네, 온몸 다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필기시험을 거쳐서 좋은 사람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 이제 면접 시험이 남았습니다. 면접하는 날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면접관이 정한 시간이 되어도 참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뭐 다리를 꼬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도 않고 다 기다리고 했습니다. 2시간 후에 면접관이 나와서 면접이 끝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디오를 분석해서 가장 침착하고 또 기쁨으로 기다린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 기다리는 자세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거위,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배를 갈랐는데 황금알이는커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죽었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올 때 우리가 큰 인생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빠를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옛날에는 가장 빠른 음식이 국수였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음식의 대용식으로 한 10분 정도 끓이면 되는데 이제는 뭐 라면으로 금방 되고 또 뭐 컵라면이 나오고 이제는 밥도 햇반이 나와가지고 금방금방 모든 것이 처리되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외국 가면 외국 사람이 기억하는 단어가 있는데 빨리빨리를 그리 잘 알아요. 한국 사람이 늘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은 식사를 해도 뭐 50분, 1시간 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 10분 와서 다 우르르 먹고 또 우르르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탕을 주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 사람을 앉히고 나서 사탕을 먹으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깨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굴리질 못하고 그냥 깨물어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인스턴트가 많아도 농사 같은 거는 인스턴트가 안 돼요. 농부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농심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큰 돌 작은 돌 다 치우고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굳은 땅도 다 부드럽게 일구고 한여름에 물이 가라면 또 저수지로 논에 물을 대줘야 되고 벌레 먹지 않게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갖고 벼가 쓰러지면 일으켜야 되고 하여간 굉장히 긴 시간을 가을의 풍년을 기리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갓 보잘것없는 씨앗도 열매 맺기까지 오랜 세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데 하물며 한나라 백성의 성장과 또 메시아 나라, 이제 닥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해 성경에 보면 불행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안에 모였는데 모세가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그러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며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백성이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냥 던져가고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000명이나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야 됐는데 모세를 기다려야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직 길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상황은 급해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두려워 떨고 일주일을 길려도 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겁이 질리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좀 더 참으면 될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망령되게 행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참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다림으로 복받은 인생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나 기다렸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를 모리아산에 바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삭이에요. 이삭이 10대 혈기가 왕성할 때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늙어 노쇠했어요. 근데 재물이 없이 가는데 자기를 묶더니 지금 재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아들이면 아버지 밀어버리고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도 보면 20년을 봉사하며 기다렸는데 창세기 31장 41절 보면 외삼촌에서 20년을 봉사하는데 그 부인 둘을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짐승 가축을 위해서 또 6년을 봉사를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참 잊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인내를 가지고 계속 약속을 바꾸지만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는 햇빛이 쨍쨍 뜨는 대낮에 우리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방주 구조가 3층인데 미식 축구장의 1.5배예요. 거기 동물들을 또 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하더니 결국에는 세상에 홍수가 올 때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 심판의 죽음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문제가 있어요. 유다 나라의 잘못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게 잘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 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외부 세력에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세력, 애굽의 세력에 너희가 피하려고 하지만은 애굽에 내려갔고 그거를 내려간다는 것을 나에게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애굽의 세력이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그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수욕이 될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8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진노와 심판 중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이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빨랑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있지만 지금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곡을 하며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 나가서 좀 고생하는 잘 됐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는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이 탕자가 밖에서 쥐약 열매도 못 먹으니까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하늘나라에 이제는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지만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니 뛰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하자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두 가지 기다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림,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멍하니 그렇게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고 15절 보면 하나님 안에 쉬며 잠잠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은혜 베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비록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재앙을 당하지만 나의 본심이 아니야. 나의 본심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너희가 눈물로 회개하면 나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진실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인도하실 스승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승을 본다는 말이 중요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비록 전쟁 때 유다가 이방인의 포위가 될 때 육체적인 고통을 상징하지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스승을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이 스승을 왜 보낼까요? 스승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까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좌충우돌하고 정로를 안 걷고 오른쪽으로 좌로 치우치면서 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승을 보내서, 옛날에는 스승이 없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이제 내가 스승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 그 길로 가는 건 옳지 않아. 왼쪽으로 가지 마. 바른 길로 가. 하나님이 친히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승이 누구일까요? 스승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간절한 목마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가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그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염려 걱정을 다 가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풍요를 선물하십니다. 여러분, 이 풍요는 영적인 복뿐 아니라 일상적인 복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황폐한 땅에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고 광활한 목작에 가축들이 뛰놀고 옛날에는 살육의 피가 흐르던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과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광야에 푸른 풀이 돋아나게 하고 하늘이 비를 주므로 땅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맞은 상처를 싸매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얼마나 밝은지 7배, 보통 하루가 아니라 7개의 빛을 모은 것처럼 모든 것이 밝고 환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주님 오기를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과 똑같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노아 때 많은 사람이 홍수가 난다고 했던 다 비웃었어요.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냐, 저 노아 영감 미쳤다, 다 욕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새까매지고 정말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지고 40일 쏟아지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뭐 배 탄 사람도 다 그냥 다 가라앉고 말았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도 사람들이 다 비웃고 언제 무슨 심판이 있어, 오늘이 행복한데 즐기자 먹자 니나노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기다린다는 말이 128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로마 정권의 많은 성도들은 박해를 견디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밤모선의 유배를 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진절한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외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시나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 안 하셔도 주님이 우리가 부르는 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성경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 한 송이가 만들어지는데도 과정이 있고 세월이 걸린다. 우선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물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나 차근차근 단계를 충실히 거치는 게 중요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너무 결과에만 집착해서도 안 돼요. 농사지는 농부처럼,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기계를 만드는 과학자처럼,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많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의 형편이나 모든 것이 많이 힘들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은 없을까? 주님 주신 내 세마법 없이 더럽혀지거나 찢어진 것은 없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편찮은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는 우상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참된 스승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며 풍족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에 26절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마든 자리를 고치신 날에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말이 여러분 눈앞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성경을 통해 그토록 예언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이 긴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참전 스승의 인도를 받고 풍족한 복을 누리고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나타나며 결국에는 하나님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빛과 같은 놀라운 세상에 모두 다 입성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